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참 예배를 두고 고민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이 나고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또 내가 성전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그 어떤 방법도 노력도 통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군사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점점 왕도 이제 죽고 다음 왕이 세워졌지만 더 이상 아수르는 이 시대의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주전 597년도에 예루살렘은 이미 짓밟혔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 기술자들은 이미 1차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간 상황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구나.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한 때였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은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회복하실 거다. 무너져 있는데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고 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을 회복하지 않으실 거라는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요, 무너졌을 때 사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요, 어설프게 희망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무너졌다면요,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늘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어설픈 희망을 가지고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그 근원이 회복되지 않으니 다시 무너진다면요, 그것이 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확인해야죠. 우리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모세가 온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선지자 모세와 제사장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 있는 너희를 내가 회복하는 것으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길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철저하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와 철저하게 우리의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왔고 또 우리에게 왔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안 되어지는, 뭔가 낙심되어지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내 인생의 상태, 삶의 문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바닥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근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다른 근원을, 다른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가 사실은 그 생수를 가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 나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선포하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사실 바벨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다른 근원을 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웅덩이가 내 인생에 실제 답과 은혜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바벨론이, 아니 이 이스라엘이 근원을 팠습니까? 근원을 버렸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이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 그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냐. 그러니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더 정확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사실은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무너진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영은요, 무엇으로 호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언약.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참 신기해요. 인간은요, 말씀이 들려지죠. 이상하게 힘이 나고 살아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회 갔는데 우리 대학생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갈 때는요, 내가 말 건다고 힘들었거든요. 올 때는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막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번 주 말씀이 뭐냐 물어봤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나 봐요. 막 질문하고. 어제는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제가 그랬거든요. 영이 살 때요, 육이 살아납니다. 그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근원이라는 이유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았던 때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우리 아이들이 편할 때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수고하고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이해되지 않는 정신의 문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인간이 육신이라면, 먹는 게 다고 입는 게 다고 사는 게 다라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이 땅엔 없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강대국에 더 없어야 되고, 약소국에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에는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언약,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상태가, 하와의 상태가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왔기 때문에 옛뱀 곧 마귀의 말이 더 들린 거 아닙니까?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정말로 지혜로울 만큼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행위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그것을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육신의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보면요, 그 자범죄라고 하는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참다가요 더 힘든 세상이에요. 그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원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처음부터 왔던 그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금도요,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지금도요, 도둑놈의 말을, 사기꾼의 말을, 거짓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사람 문제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처럼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아요. 바벨론 문제인 것처럼 알아요. 그러니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거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거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 반복 속에서 근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행한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의 상태, 그 사단의 상태로 우리의 인생에 와 있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지금도 두려움을 통하여서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 학업이 수고하고 무겁다면, 우리에게 산업이 수고하고 무겁다면 여러분은요,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난 학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산업을 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왕 노릇하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라면 내게 너무나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섰으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뭐 하겠어요?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상태라 하나님을 떠나니요,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원적으로 외로움이 찾아와요.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요. 그러니요, 뭐 했어요? 처음부터 종교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열심히만 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자마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수치심을 가렸어요. 가려집니까? 못 가려지죠. 그러고도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대체물을 찾아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막 이전처럼 물 떠놓고 빌진 않죠. 뭐 항아리에 막 이렇게 빌진 않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붙잡죠. 하나님 떠난 자리를 돈이, 하나님 떠난 자리를 자식이, 하나님 떠난 자리를요, 내 나름대로 취미생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성공으로 다 붙잡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가 붙잡는 그게요, 내 인생을요, 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 이스라엘은요, 이런 물들을 팠어요. 내가 시홀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뇨. 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굽을 쫓아갔죠. 시홀은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 물 마시려고 너희 애굽에 갔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막 가는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들이 실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던,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붙잡은 그 대체물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섰을 때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게요,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비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도 이 잿물, 죄와 같은 우리 문제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있는데요, 이거를 씻겨 보려고 수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의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죄악은 내 앞에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요, 우리 인생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원으로 시작된 삶의 문제가 그토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시작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 인생의 근원을 발견할 때, 바닥을 칠 때 우리는요, 빛이 그때야 임합니다. 사람의 문제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노력의 문제니까 나만 보여요. 인간만 보여요. 원망만 해요. 핑계만 대요. 근데 근원이 보여질 때 철저하게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이 복음의 빛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다 이 징조를 무시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지. 그래서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이게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그 문제 바닥을 칠 때에 그때야 내 길로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뭐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곧 죄사함도 없느니라. 다른 피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와 저주와 재앙이 사함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웅덩이들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 웅덩이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 웅덩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구원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정말로 그 어떤 방법도 노력도 통하지 않는 내 문제 속에 철저한 절대 불가능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절대 가능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그 근원을 회복한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는요, 늘 목이 말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목마름인지,
도대체 어디서 오는 외로움인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이나 했어요. 아니 웬만하면 그 정도로 안 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웬만하면 그 정도로 안 해요. 1번 하고 말든지 3번째쯤 했을 때 이제 그냥 내 혼자 산다 하든지 해결이 안 돼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형편들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요, 사마리 여자가 바로 얘기해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근원으로요, 하나님 딱 집중시키면서 그 근원에서 드러난 너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거 남편 문제 아니다. 이거 근원 문제 아니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여자가 깜짝 놀라죠. 야, 당신은 선지자군요. 예수님이요, 이때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가지고 지금 계속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행위로 뭐 이걸로 예배하는 거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근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체물 남편에게 예배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 여자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남편의 문제 속에, 그 근원이 목마른 것 속에 다른 웅덩이를 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오늘 정확하게 내가 그라. 너의 문제는 다른 실패가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문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예배했던 다른 것에서 벗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우리의 근원과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맛보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야,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 포로된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해라. 오히려 거기서 그 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마라. 그곳에서 누려라.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근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다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진짜 그들의 신앙과 예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포로전에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완전히 끝내라. 그들이 비록 포로로 갔지만, 그들에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자신들이 있는 그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히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들의 근원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 출애굽하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제는요 율법으로 성전으로 언약궤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맺을 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행위로 외부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으로 성전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새 언약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늘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부분과 신앙을 전수하는 회당, 시나고그가 그때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회복하셨어요. 그 포로된 상황 속에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정확한 사역을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 회당 중심으로 바울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며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까? 섣부르게 빨리 회복해야지, 그냥 다 덮어놓고 어중간하게 시작해야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바닥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허락하심을 알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정확한 시작을 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맞아요. 이미 끝난 문제구나, 안 되는구나, 불신앙적인 그 끝에서 이번 한 주간 다 이루었다 하신, 이미 하나님이 끝내신 그 끝으로 시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진짜 낮의 시간에, 우리의 그 낮 시간에 그 시간을 복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잠깐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잠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기분 나쁘고 이익 보면 기분 좋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현장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요 평생 안 되는 메시지만 했어요. 너희는 안 된다, 끝났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누가 좋아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될 거다, 화이팅 하는 이 말이 좋지. 너희 안 된다, 지금 망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야는요 맨날 매 맞는 것이 일이었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매 맞고, 톡을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늘려 설교하고 나면 늘 핍박받았어요. 늘려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요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느니라. 이게요 설교하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늘 모욕과 핍박을 받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오늘 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핍박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너희 듣기 싫어하니까 나 다시는 말 안 할게, 다시는 이 복음 안 전할게 하는데도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불붙습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과 답이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 일이 이미 끝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문제에서,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최고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 일에 오직 증인되어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원을 버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아직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끝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과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